이제 10절부터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라는 게 뭐죠? 잘 재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행정적 지혜 또는 재판적 지혜, 또 이런 것들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으로서 또는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근데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게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8절에 주의 빼신 백성, 즉 주님의 양, 선택된 자들, 이런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혜가 아니라 선택된 자들, 주님의 양들을 어떻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양을 주님의 방식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사실은 말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게 딱 우리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구한 기도가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기도 그러면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오늘도 내가 이 인간 만나가지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인간 다리 몽둥이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으로 기도 시간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이제 물론 당연히 기도의 그 근저에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히 있죠. 이렇게 기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욕망과 소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또 성도들은 우리의 욕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도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내 주변과 나라를 쳐다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마음이 딱 맞은 겁니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아니고, 여기서 수가 뭐냐면 목숨을 말합니다. 목숨. 너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의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거 뭐냐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이에요. 장수,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보니까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 이건 뭐냐면 권력, 권위 또는 명예, 이것들을 보편적으로 구하지 않고 너가 오직 성사를 위하여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라고 이제 하나님은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 솔로몬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사를 구하. 그러나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경의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예수님의 예표죠. 예표. 그러니까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도 예수님의 예표인데, 모든 그 좋은 사람도 흠집이 있는데 예수님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표를.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장점들이 모여서 예수님인 거예요. 다른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장점이 하나 있고 단점이 엄청 많은데 그 장점들만 쭉 빼가지고 하나의 예수님이 딱 되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은 무엇의 예표입니까? 지혜와 부요함의 예표예요. 우리 예수님의 지혜와 또 천국의 한량없는 부요함의 예표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표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입니까? 가시적인 모습이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구약의 성전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아름답고 부유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총명을 주는데 그 총명은 지혜예요. 지혜.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너에게 총명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너의 전과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과 이꼴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솔로몬 이꼴 지혜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왕들이나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다음에 뒤에다가 지혜를 붙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느헤미야도 지혜를 붙이지 않고 에스라도 지혜를 붙이지 않고 그래 그들도 뛰어난 자들이지만 지혜를 붙이는 것은 오직 솔로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의 또 다른 말로는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아니 전 세계에서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뭡니까? 특별히 노력했거나 특별히 선천적인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받은 하나님부터 직접 내려받은 하늘의 뭡니까? 그 지혜를 받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원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직접 디자인하는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듣기 전에 구원의 과정을 듣기 전에는 구원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명 될까요? 그것을 깊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깊이 안다는 것은 그것이 지혜로뿐만 아니라 내 몸에 완전히 나의 인격 안에 스며들어 가지고 완전히 내 인격이 그때부터는 구원의 서정과 복음으로 눈빛이 변해버려서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되냐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는데 사실은 깨우침을 받아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왜 이게 별것이 아니어야 되냐면요. 복음에는 남자와 여자와 또 어린이와 어른과 또 지식인과 무지한 자들에게 그 차별이 없이 선포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땅에서의 지혜에 상관없이 아무리 박사도 이해를 못하는 반면에 아무리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깨달아 보면은 별것이 없는데 별게 없다는 게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되는 것이죠. 제가 수수께끼를 내볼게요. 예, 이 비밀을 아십니까? 이 비밀을 아십니까? 예. 아무도 모르잖아요. 222는 뭐냐면 제가 2월 2일 날 2시에 결혼을 했어요. 그 222 비밀이야. 이 비밀은 알려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안 알려주면 222 비밀을 말해봐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222 2월 2일 2시 뭐 이렇게 여러분 딱 외워둬야 됩니다. 이 비밀,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에게서 그 지혜를 받았는데 그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솔로몬이 뭔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혜에 가까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원의 서정과 구원의 도를 이 솔로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줬다. 그리고 나서 일평생 솔로몬은 그걸 근간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얻어서 얻어지는 획득된 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그 지혜 이후부터는 솔로몬은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그 지혜를 더 튼튼히 더욱더 확장되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총명한 마음을 주었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평생의 열왕 중에 없다라고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진짜로 없어요. 진짜로. 이 솔로몬 이후에는 솔로몬 전과 이후에는요. 그 사람에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아무도 없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죠. 더 많은 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실제로 몸소 부딪혀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뭐냐면은 이제 배우자 우리 아내가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드는 일을 합니다. 또는 내가 보기에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입을 열어서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야 그 아내가 바꾸고 알아차리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툭 이야기를 하죠. 야, 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꼭 그 싸움의 불씨가 돼요. 당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참 그 사람이라는 게 뭔가 지적당하면은 다 싫은 거죠. 뭐 아무리 말을 둥그럽게 하고 부드럽게 해도 지적당하면 되게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적인 걸 지적당한 걸 이렇게 쉬운데 참 목사라는 이 직책은 실질적으로 설교에 대한 지적을 당하면 정말 인격이 손상이 돼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쉽게 조언을 못하고 왜 쉽게 조언을 못해요? 참 그게 설교는 있고 목사의 인격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 특별히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받을 때도 되게 어려워해요. 이 조언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내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꼭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아내가 인식을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쭉 살아보니까 오히려 말을 안 해도 점차적으로 이 아내가 알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야 좀 알았어요. 결혼하고 한참 후에나 알면서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살짝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알아서 고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너 이것보다는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때는 주로 싸웠고 싸운 다음에 고쳤지만 이 부분은 싸움이 없이 이렇게 고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야만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두 번째라고,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이 지혜를 아뢰야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용을 해 먹어야 됩니다. 좀 언어가 이상한데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자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자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과 그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뀌긴 바뀌죠. 근데 그 바뀌는 과정이 어때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깨지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것들을 겪은 다음에 기분 나쁘게 바꾸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바꾸면 나중에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면 또 아내는 즉시 또 그것에서 반격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어쨌든 바뀌기는 바뀔 수가 있지만 과정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에게 그것을 맡겨놔 버리면 너무나 아름답고 아무런 소란스러움이 없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해가지고 각 하나하나 참견하고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해서 바뀌려고 하면은 사실은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그러면 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괴롭힐까? 왜 이 아저씨, 아주버니 나를 괴롭힐까? 라고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시키기만 하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생마처럼 살아온 거잖아요. 우리는 야생마처럼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왜? 배우자가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학교에서 저 친구랑 마음에 안 들어. 이야기 안 해버리면 돼요. 교회에서 저 사람하고 마음에 안 들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어. 교회를 옮겨버리면 돼요. 근데 배우자는 마음에 안 들어도, 방은 옮길 수 있어도 웬만해서는 헤어지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하고 살면서 내가 일평생 내 마음껏 살아왔고 어떤 정죄 과정도 거치지 않는 그 삶을 깎아내는 과정이 배우자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자가 내 옆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나 내 마음의 상태들을 갈아엎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모르면 뭡니까? 헛된 것만을 구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내 영혼에 뭐가 가장 필요한 건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또 뭐냐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너에게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을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을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뭐렇게 되냐면, 기독교를 제외한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돈 많은 것을 죄악시 여깁니다. 네. 돈 많은 걸 죄악시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저축하고 이런 재테크를 하는 것이 덜커덕 내 마음에 걱정이 된다. 이것은 내가 참 좋은 신앙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을 죄악시 여기는 것은 보편적인 인류의 마음이에요. 보편적인 인류의 마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는요, 항상 금욕, 청렴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 부와 명예와 권세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 자체를.
그 자체를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목숨의 연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부와 명예와 목숨의 연장,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은 죄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것을 접근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자세, 즉 부를 대하는, 돈을 대하는 자세, 명예를 대하는 자세, 이 자세가 결국은 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가 죄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좀 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기로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의 인격을 알라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뭐냐? 그럼 내가 한 달 동안 쓴 내역을 보면은 인격이 나와요. 내 마음에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가 한 달 내역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뭐랍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는 것이고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씀씀이를 보면 내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악한 사람은 이 돈을 죄를 짓는데 많이 사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건 죄악이에요. 근데 그걸 쓴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내 마음을 투영하기 때문에 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썼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돈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돈을 씀으로 인해서. 그거지 돈 자체를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형태예요. 기독교가 아닌 모든 것은 돈 많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죄악시 여기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돈 자체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지 말고 돈의 씀씀이가 죄악시 여기는 것은 문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여러분 집안에 돈 많은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정치인들은 돈 많은 것을 막 죄악시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 없는 것을 대단히 청렴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돈 없는 걸 청렴하게 여기길 수도 있지만, 또는 정신머리 없이 돈을 썼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규모 있게 돈을 썼으면은 그래도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고 공직 생활하고 이랬으면은 집안채는 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줘야 돈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평생을 직장 생활했고 평생을 사업은 또 망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러다 치지만, 평생을 일반적인 월급 생활을 했으면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있어지는 것이 잘 경영한 것인데, 돈은 다 많이 벌었는데 월급 생활 다 했는데 한 60살을 넘고 있는데 여전히 손에 집을 못 써요. 그것은 오히려 경영을 잘못하고 있지 않았었냐라고 생각하시죠. 따복따복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 이런 것을 여러분 죄의식 갖지 말란 말입니다. 이런 걸 죄의식 갖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죄의식 가져가가지고 뭔 놈의 돈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청문회 때 계속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공직자가 돈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었어요. 너는 한번 봐보자. 또 자기도 보니까 집이 한 두세 채 있고. 이게 사실은 욕먹을 내용이 아닌데 욕먹을 내용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독교적 가치관이라 보기보다는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개신교가 이렇게 흥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촌 형인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줬거든요. 선교비를. 그때 우리나라가 개신교보다 프랑스가 전달해주는 로마 카톨릭이 100년이나 앞서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100년이나 앞서서 들어왔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게 있어요. 저는 역사를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게 뭐냐면, 프랑스가 선교에 앞장선 나라는 전 세계 2개밖에 없습니다. 미얀마하고 우리나라일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는 전반적으로 선교를 별로 안 합니다.
로마 카톨릭 프랑스 로마 카톨릭은 별로 선교에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프랑스가 로마 카톨릭 선교사였습니다. 프랑스가 참 감사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주로 어느 나라가 중점을 뒀냐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중점을 뒀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점을 넣어서 선교를 한 반면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프랑스가 선교를 우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굴에 아무 감사가 없는데 여러분. 왜 감사하냐면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려다가 프랑스 내부에서 프랑스 혁명이 터져버렸어요. 프랑스 혁명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프랑스에서 선교사를 보냈던 그 왕정 있잖아요. 프랑스 왕, 루이 14세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그 프랑스에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놈의 혁명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후원이고 뭐고 필요 없어.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계속 하다가 선교사를 한국에 보냈는데 프랑스에서 후원금이 안 와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무슨 후원금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냥 여기 와가지고 자기 독자적으로 보급부도 끝나버리고 신부도 몇 명 와가지고 근근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그 루이 14세 등이 이제 그 왕족이 끝나고 이제 세속 정부가 들어섰어요. 프랑스 혁명이 끝난 다음에 로베르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상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100년 이상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로마 카톨릭 박살내버렸습니다. 로마 카톨릭 박살. 프랑스 혁명은 로마 카톨릭 박살이었어요. 좀 더 넓게 말한다면 프랑스 혁명은 종교의 그 어떤 의식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떼다놓은 고아처럼 툭 내버려놓고 국가에서 아무런 또는 프랑스 카톨릭에서 아무런 후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적지에 뚝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근히 100년을 살아가고 또 국내에서는 싹 다 목 잘라 절수산에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프랑스 후원이 없고 이러는데 100년 후에 언더우드가 딱 들어갔어요. 개신교가. 근데 개신교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냥 미국의 자본가들이 언더우드 뒤에다가 돈을 다 때려 박아준 거예요. 한 방에 역전됐습니다. 한 방에.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돈은 그러면은 그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프랑스가 후원을 안 하니까 로마 카톨릭이 죽어버리죠. 만약에 우리나라 그때 스페인이 우리나라한테 선교사를 보냈다면 우리는 남미하고 똑같이 카톨릭 국가가 됐을 거예요. 걔네들은 억적같이 보냈거든요. 억적같이. 그리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모았기 때문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 집사님들 마테오 뭐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바오로 2세 막 이렇게 부르는 그런 카톨릭 국가가 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선교사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프랑스를 보냈고 그 프랑스가 왔기 때문에 어떠냐면 그때는 교황청이 중심이잖아요. 만약에 조선에 프랑스가 가면 스페인 가지마 이렇게 했었어요. 만약에 아르헨티나에 스페인이 가면은 네덜란드 아니 저기 말이니까 포르투갈 가지마 이렇게 교황청이 다 이렇게 정결. 그래서 교황청이 어떠냐면 남미는 스페인, 아프리카는 포르투갈 이렇게 딱 정해줬었어요. 교황이.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딱 오니까 다른 모든 선교 국가들은 조선에다가는 더 이상 카톨릭 신부 보내지 마 이렇게 교황이 명령을 해줬고 근데 그 덜 떨어진 프랑스 애들이 와가지고 몇 번 하다가 그냥 다 망해먹어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재정 싸고지고 죽을 필요 없잖아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는데 밑거름이 돼줘야 돼요.
밑거름 돼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와 영광과 더 나아가서 목숨의 연장까지도 그것을 나쁘게 보거나 그것을 탐욕 속에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뛰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14절,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스탠다드는 다윗입니다. 다윗. 모든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잘했으면은 선한 왕, 다윗보다 못하면은 등급은 있지만 악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왕은 악한 왕이에요. 다윗을 넘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나중에 평가받기를 다윗에 못 미쳐요. 그래서 솔로몬도 악한 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못 미칩니다. 결국은 이제 솔로몬도 결국은 이 부귀, 명성, 지혜 이런 것들이 결국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속에 이렇게 드러나 버렸던 것이죠. 그것들이 계속 자기들의 옆에 풍족하니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속에 있는 탐심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솔로몬은 다윗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보십시오. 또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 14절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받습니다. 지혜를 받으면은 내가 돈 씀씀이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돈을 버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혜가 있으면은 돈을 쓰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식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아요. 눈빛 자체가 날카롭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데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기 흑인들은 눈빛이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사슴 같아요. 눈빛이. 우리는 눈빛이 약간 독사 같다 그러면 저쪽에 따뜻한 지역에 사는 애들은 눈빛이 사슴 같아요. 여러분 사슴 눈을 한번 본 적 있나요? 사슴 눈을 못 봤으면 소눈을 봐봐요. 소눈. 그러면은 소눈이 착해. 착한 거하고 띠란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착한 애들은 띠해 보면은 근데 소눈이나 사슴 눈은 띠랍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독사 같지만 또는 어때요? 아주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 하면은 한국 사람이 돈 모으는 것을 절대로 열대지방 사람들이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돈 모으는 것은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에요. 그게 여러분 결국은 돈을 모으게 해줍니다. 그 눈빛을 봐보면요, 서양 애들도 눈빛이 선해요. 눈빛이 안 선한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이야. 중국 애들이 눈빛이 안 선합니다. 이게 근데 둘이 요있던 거죠. 비교가 안 돼요. 돈 모으는 것이나 뭔가를 구축하는 것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식이 있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돈이 따라오죠. 돈이 많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식은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장수까지. 물론 이제 부자가 되는 것과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다가 순교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열심히 믿다가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곧바로 등식을 주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돈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고 돈을 효과적으로 모은 사람들은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어때요? 점점 노동에서 해방이 되겠죠. 근데 나중에까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노동에서 해방 못하면 결국은 몸이 탈진해서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장수도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약 60세 때 돌아가셔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못 받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는 벌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70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장수를 했지만 다윗은 솔로몬은 60 근저리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래 14절에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 자체는 사실은 장수의 개념이 듬뿍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뭡니까? 명예와 또는 권세와 돈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시작 두 가지입니다. 그 뒤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를 솔로몬에게 맡긴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왕으로서의 덕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만을 잘 섬긴다 그러면 이 솔로몬처럼 너희들도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넌지시 보여주고 오라는 거죠. 목사님 그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너가 열심히 하게 되면 아빠가 노트북 사줄게. 응? 너 이번에 반에서 1등 하면은 아빠가 노트북 사줄게. 그럼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그 노트북 받을 거 좋아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아빠가 그걸 뒤에서 보고 저런 이기적인 놈 이러니까 그냥 공부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노트북 사준다니까 저런 이기적인 놈 이런 아빠가 어딨나요? 잘됐다. 이 녀석을 공부시키려고 내가 노트북을 걸어놨더니 밤새도록 공부하는구나.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착해. 아빠가 노트북 사줄 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면 노트북 사줄게. 아빠 그저 필요 없어요. 이런 놈들이 있으면 얼마나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당근을 준 거란 말이에요. 당근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너무 죄악시 여기지 말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진다는 그 확고한 신념,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라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 돈을 추구하고 당장 물질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전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이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혜를 구했지만 네가 구하지 않는 장수와 부와 권세도 주겠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게 솔로몬의 예표인 것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수분제를 드리고 모든 신목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에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꿈은 상당히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달해준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꿈을 꿔가지고 계시를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인 것이에요. 또 하나, 이 당시에는 어떻게 그 꿈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또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모양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이 꿈으로 현몽하시면 꿈을 꾼 사람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는 너무나 큰 확신이 딱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 차 저 차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거 말고 하나님의 현몽한 꿈을 꾼 것은 분명히 일반 꿈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 딱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계시다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현몽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을 겁니다. 그 예표가 뭐냐 그러면 그 솔로몬이 전부 다 기브온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꿈이 꾸자마자 예루살렘 가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 성경학자는 그래요. 아마 분명히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솔로몬의 모든 이제 바탕이 딱 마무리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이런 형태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있는 형태가 모든 이스라엘 왕의 스탠다드가 딱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치와 경제 또는 실질적인 왕권을 다스리기 이전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리고 제사부터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부터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스탠다드를 누가? 솔로몬이 구축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왕이 이런 순서가 기초가 되는 것이죠.